봉원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입동이라는데, 입동. 그래서 입동을 여는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로의 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나도 노래 한 곡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 불 3번 따라 하시고 그 다음 내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연덕 신현 사경 천주 우송화 양함경 아래 문도 무유설 운제 청천 수제병나 좋다! 노래 한 곡도 해야겠다. 이건 내 노래가 아니고 목소리는 내 목소리지만은 이 내용은 이고라는 처사님이 읊은 식구입니다. 연적 신형 사학형이라 몸이 잘 단련되어서 마치 두루미 학과 같으니 천주송황의 야항경이라 천주나 되는 소나무가 잘 들어섰는데 그 밑에 경전이 두 건의 경전이 놓여 있는 것 같네. 아래 문도 무엇이리라 내가 와서 도를 물으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운제 청천 수제병이라더라. 구름은 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담겼더라. 물병에 담겨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10m, 20m. 그런데 이고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제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제상이면 요새 어디 정도 됩니까? 한 총리나 됩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요. 중앙에 간직을 잘 하다가, 지방으로 가면은 좌천됐다 하는데, 사실은 좌천이 되어도 마음이 즐거우면은 좌천이 아니요. 사람이 뭘 하다가 떨어졌다, 나를 뗐다, 그런데 떼기는 뭘 뗍니까? 떨어질 때 되면 나 떨어지는 겨. 낙엽이 무슨 지고 싶어서 집니까? 지라고 그래서 집니까?
더 우물 틔워서 파랗고 아주 짙어졌던 그 잎사귀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자기 일을 하고는 임기가 되면은 떠나가는 겁니다. 뭐가 답답할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요. 다 낙엽이 지듯이 우리도 살다가 일기생멸이라 한 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서러울 것도 없고 가까울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라는 관리가 저 낭주자사로 발령을 받고 또 갔단 말이에요. 시골로 갔어요. 그러니 저 당나라 장안에 있을 때는 문무백관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시문답도 하고 시도 얽어서 노래를 하면서 저 지식인답게 그래도 참 제대로 즐겼는데 낭주자사로 가니 말이야. 한 도지사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군수나 되는지. 그건 그렇더라도 거기에 가서 그 시골에 가니까 뭐가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들을 보고 여기에 어디 내하고 어디 좀 말벗 좀 할 사람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고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식이고 신문도 아주 넉넉한 사람인데 그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별 사람이 없어요.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그런데 저기 약산에 그 절에 스님이 한 스님 계시는데 유엄스님이라는 스님이요. 그 스님한테 가면은 친구가 안 되겠습니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갔는지 가마를 타고 갔는지 어떻든 가가지고 스님을 더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니까 스님이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만 앉아서 참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생긴 것도 보니까 뭐 요새같이 머리라도 좀 잘 깎고 로션이라도 좀 발라주면 괜찮을 텐데 앉아가 있는 게 뭐 그렇거든요.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노송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쓱 보고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별로 존경심이 안 가고 그래서 별것 아니네. 그래 싶어서 쓱 나오는데 이거!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 사람 이름을 이거! 하고 부르니까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하겠습니까? 예! 하고 대답을 했다. 하니까 그대는 귀는 귀여기고 눈은 귀여기지 않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눈이 제대로 명안정사 제대로 떠야지. 그리고 하니까 거기에 이고라는 사람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도 참선을 하고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고 선지식을 찾아보았던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 정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읊은 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 스님이 학과같이 참 숭고해 보이고 저 소나무 밑에 앉아있지만은 소나무와 더불어서 그 하나의 경전에 담겨있는 고소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돌을 물어도 말은 없으시지만은 구름은 배구는 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너희 자성은 본래 네 마음 가운데 본래 밝아 있는 그게 바로 반야의 죄인이라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서 저 읊은 시인데 이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스님들께서 시를 노래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산유엄스님이라는 스님은 육조 해능스님의 제자가 청운행사스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청운행사스님 밑에 석두희천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은요 왜 석두가 됐는가 하고 내가 좀 봤더니 돌바위 위에다가 토굴을 떡 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앉아서 남악에다가 이게 남악이라 큰 산인데 거기에다가 돌바위에다가 톡을 짓고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또 그래서 있는데 그 스님이 굉장히 이 선지가 예리한 스님이고 아주 거기 가서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렇게 분명했답니다. 그래서 희천스님인데 석두희천이라 그래서 돌석자에다가 머리 두자를 붙여서 돌바위 위에다가 떡 앉아 있었다 해서 석두라는 호를 붙여주고 희천이라는 것은 본래 육조 해능스님의 마지막에 시봉을 했습니다. 이 스님이 석두희천 스님이. 그런데 이 석두스님이 희천 스님이 마지막에 시봉을 하다가 그 육조 해능 스님께서 입적을 하셨는데 입적하시기 전에 스님 돌아가시면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사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심사거하라. 찾을 심자하고 생각사자 하고 가을 끝자를 써서 심사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심사거라는 것이 생각을 잘 찾아가거라. 소위 말하자면 글자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입적을 하셨는데 그 뒤에 스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하고 사행님들은 줄줄이 다 계시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허전해서 이쪽에 산모통이 돌아와서 다 앉아서 우리 스님이 심사거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그게 화두가 되어서 심사거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주지스님이 너는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 스님께서 나는 스님 입적하시면 누구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심사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이해를 몰라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조 해능 스님의 문화에 청은행사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청은산에 가서 큰 도량을 열고 많은 사람을 제접하면서 수행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사, 청운산의 행사, 행할 행자 생각 찾답니다. 그 행사 스님을 찾아가거라 하는 그런 말이니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풀려서 청운산으로 행사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절이 아주 크고 대중도 많이 있고 그런데 스님한테 가서 절을 더 했단 말이에요. 금방 들어가서 절을 하니까 스님께서 먼지털개를 가지고 먼지털 있죠? 먼지털개 먼지 트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래 청소를 하고 계시다가 어디서 왔는고? 예, 조계에서 왔습니다. 조계는 이제 육조 해능스님이 살던 그 조계 남아사입니다. 지금은 남아사고 당시에는 보림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왔습니다 했더니 조계에도 이런 것이 있던가? 하고 그 먼지털개를 들면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희천이라는 젊은 스님이 조계는 물론이거니와 인도에도 본래 없었습니다. 인도에도 본래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본래 무일물인데 하체에 약지내리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일 것이 있겠느냐 하는 육조 스님의 철두철미한 깨달음의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는 맑고 밝은 그 거울의 자리에 판야의 지혜가 환한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가는 띠끌 하나 걸릴 것이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라야 자유스럽지 그렇지 못하면은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밝은 거울에 미세한 먼지라도 끼어있다면 그 미세한 먼지의 탓으로 거울은 완전한 자기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체의 번뇌망상이 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띠끌 때묻은 오염이 잘못된 오염의 먼지가 싹 다 떨어져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운행사스님이 바로 네가 참 잘 찾아왔다. 그래서 인가를 해주고 거기서 수행을 하고 원래는 육조스님의 마지막 제자였지만은 석두 희천스님이 그러니까 청운행사스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 도량에서 수행을 하시고 남학에서 그 도루에다가 토구를 짓고 그 정진을 했다. 그 스님의 제자가 바로 이 약산 유엄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스님을 이고라는 처사도 잘 만났지요.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지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선지식이 다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바른 눈으로 어떤 띠끌에도 끌리지 않는 그러한 지혜에 밝은 사람이라야만 제대로 된 선지식입니다. 그런데 요새 선지식 찾기가 어렵죠. 어렵지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널려있는 게 선지식입니다.
만공신님은 백조시 불모라 100가지 불에 부처님 어머니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은 모든 두두물물이 어느 물건이나 반야의 진실을 놔두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 열반경에 일체 중생이 시유불성이라 일체 모든 생명은 다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반야지혜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은 우리 생명 하나하나 중생 하나하나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근본 자성의 능력이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참선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정진해서 찾으려고 하는 본래 자성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하고 노래했죠?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안 될 게 없어요. 제가 열반경을 아침에 조금 봤습니다. 보다가 보니까 계율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열반경에.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이계이사하라,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계율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보배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걱정할 것이 없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율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생각하겠지만은 성불하면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그 마음이 걱정 없는 마음이요, 근심 없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정토 극락세계입니다. 극락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서쪽으로 가면 법장 비구가 서원한 48가지 원을 이룬 극락이 있다고 했는데 육조해능신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희박업을 제거하면은 탐진치 삼독에 희박업이 똑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그래서 10만 8천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생각 싹 비워서 욕심과 걱정, 근심 싹 썰어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그래서 역대 조사스님들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참 부처님 법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열반경 정행품에 보면 내 차라리 계율을 지키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계율을 파괴하여 천상에 나지는 않으리라 하는 것이 보살의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고 여기 오시고 차를 타고 오셨죠? 저도 아침에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좀 미끄럽지요. 조심을 해야지요. 브레이크도 잘 밟아야 되고 앞차 뒤차 생각도 잘 해야 되고 내가 안 받아야도 되지만은 남한테 바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가 덜 나고 그만큼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리한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속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차선을 위반하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계율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조금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은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5계를 지키고 스님들께서 계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도사 대문 앞에 더 가면 일주문 앞에 가면 방포원정의 상요청규라 그랬습니다. 방포는 이 가사를 의미합니다. 이 가사가 조각조각 되어 붙여가지고 마치 밭이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듯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사를 읽고 비뚤어진 생각을 하고 비뚤어진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정은요, 머리가 아주 원만한 둥그를 논자에다가 이마정자입니다. 머리를 잘 깎고 반닥반닥 해가지고 이게 빛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원만은 마음이 밝고 보름달같이 은은하게 세상을 비추는 그런 참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규가 필요하다. 계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쓰고 친구 간에고 사회에 쓰고 국가에 쓰고 항상 법이 있고 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준수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편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여 두 가지 계율이 있으니 첫째는 세상의 가르치는 계율을 받으며 둘째는 바른 법의 계율을 얻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계율은 세상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입니다. 요새 세상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편안한 거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배가 고프고 춥습니다. 춥고 배고프면 반드시 그것을 막아주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죠. 뭔가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춥고 배고픈 것을 가릴 정도 되면은요, 망하여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행복합니까? 별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부탄 갔더니요, 가난해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돈에 너무너무 끌려다니면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보살마살이 여러 가지 계행을 가지고는 그것을 온갖 생명에게 베풀어주고 그 인연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응금하는 계율을 수호하여 지니며 그랬거든. 우리가 모든 생명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에 기중하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생명이나 다 기중합니다. 그 생명에
귀중함을 내 생명처럼 여길 때 세상은 다 행복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다 자기 자성을 밝혀서 마음이 밝으면은요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면은요 걱정 없습니다. 왜냐? 내 얼굴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미소를 짓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다. 내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가족끼리 앉아서 오손도손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를 한 잔 마시면 마음이 아주 푸근해지죠. 아이고 맛있다. 또 한 잔 마시면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잘 수호하여 지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청정한 게, 선한 게, 모자라지 않는 게, 꺾이지 않는 게, 대성계, 물러나지 않는 게, 따라가는 게, 끝까지 계를 얻어서 바라밀계를 구족히 성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라밀계는 뭐냐?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시로부터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하는 지혜 바라밀을 성취를 하면요 세상은 오케이 행복합니다. 지혜로워서요 남한테 끌려가지 않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시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마지막 구절에 보면 불치여상이 여여부동이라 상에 취하지 않으면 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여여해서 움직임이 없느니라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서 여여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남자여 보살마살이 이렇게 청정한 계율을 잘 지키면 곧 첫 번째 부동지에 들어가게 된다. 부동지는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뻣뻣하게 굳은 것이 아니라 본래 자성대로 어디든지 서로서로 모든 것을 닮아서 충격이 없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것입니다. 병은 모두가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기도 잘하고 염불 잘하고 탁 하면은요 만사는 오케이입니다.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 그래서 제가 요새 저 통도사 가서 이제 금강경 읽고 그래 참선하고 사는데 제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더 있다가 정년을 하고 지리산에 가서 참선을 하다가 허리도 이제 삐끗하고 저기 아파요. 이제 6년 됐습니다. 정년한 지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상가 물과 단풍잎을 보면서 흐려지는 것을 보면요 참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흐르는 물을 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법문할 때라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요새 작년에 내가 11월 달에 여기 와서 금강경 법문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1년 만에 왔는 거예요. 금강경 위에 점자 금강경 해가지고 우리 안 못 보는 서사님들하고 와서 금강경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법회하는 날인데 우리 주지스님이 여기 와서 법문 한번 하더라 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만나니까 반갑죠? 보면 반가워. 세상에는요
보면 반갑고 먹어서 즐겁고 함께 더불어 해서 걱정 근심이 없으면 그 이상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가더라도 오늘 걱정 근심 없이 살면 그 이상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청산에 흰 구름이 오고 가도 청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름이 가렸을 때는 청산이 안 보이지만 아무리 쓸고 나가도 청산은 청산 그대로인 것입니다. 봉헌사의 주인이 천번만번 바뀌도 봉헌사는 봉헌사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중생심이 아무리 쓸고 지나가도 부처님의 밝은 마음은 그대로 항상 밝아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서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이 눈으로 색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알아서 분별심이 생겼지만은 본래의 청정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과 근심은 우리 눈을 가릴 뿐이지 코를 가리고 귀를 막을 뿐이지 본래 우리 밝은 지혜의 등불은 마음이 항상 밝아서 밝은 거울이 세상을 비추어도 그 세상에 집착함이 없이 어느 물건 어떤 색깔도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고 수술해 주듯이 우리의 본래 밝은 지혜의 마음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봉헌사에 오셔서 부처님 기도 잘 하세요. 잘 하시면은요 여기에 옛날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 부처님의 기도하고 성취하고 마음을 깨달아 행복을 찾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지스님이 참 착하시죠? 조계사 주지하다가 이리 와버린 노니까 내가 조계사 가서 법문 한 번씩 하는데 조계사가 싱빈 것 같아요. 그래도 조계사는 조계사고 봉헌사는 봉헌사고 오늘 여기 와서 연불을 들으니까 조계사 법당의 연불 소리가 여기서 와서 떠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루 조계사 가서 갔더니 연불 소리가 달라졌어요. 요 연불 소리가 왜 달라진 거냐 했더니 주지스님이 가면서요 연불 소리도 함께 가십니다. 괜찮지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서울로 오면서 KTX를 타고 또 오다가 창밖을 내다보니 낙엽이 질 그 단풍들이 연걸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촉촉하게 비는 내리고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잠깐 생각에 내 스마트폰에다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 낙엽처럼 떠나자 저 멀리 창공을 나가서 가보자 저 맑게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묻히자 저 포근한 진흙 속으로 떠나는 낙엽의 날개에 이 마음을 싣고 가는 님 보내는 나무가지 붙잡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 나 돌아가리 저 낙엽처럼 돼지의 품으로 청산은 고금을 지나도
늘 푸른 마음이요. 유수는 힘없이 흘러도 밝은 미소뿐일세. 그래 내가 한번 읊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뒤에다가 한마디 다른 것이, 아침에 떠나는 기차의 창가에서 다가오고 멀어져가는 산과 강을 보며 낙엽처럼 미련 없이 떠나는 마음으로 언젠가 이 법상도 저 청산처럼 미소를 지으려나 그렇게 넋두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엽을 보고 무심하게 보내지만 낙엽도 한 생을 멋지게 살다가 갑니다. 바람에 날리고 물에 떠가고 흙기에 묻히지만은 본래의 근본 자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할 때 낙엽인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멋지게 살다가 또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옛날 큰 스님께서 하시는 법문에 사바세계를 무대로 멋지게 살다가 가거라 하는 그 말씀들이 기회쟁쟁할 때 우리는 걱정을 다 놓아버리고 이 법당에 들어올 때의 생각과 나갈 때의 마음은 벌써 시간과 공간의 차이로 엄청나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에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마음에 있는 번뇌망상 다 떨쳐버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항상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참된 불자가 될 것을 다 함께 서원하면서 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